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그 메시아를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기록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의 행적을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주요 어떤 관점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리는 본문 장면들이 각각의 장에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2장에서는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에 기쁨이 없다는 사실,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밝혀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장에서 중생을 알지 못하고 중생이 없는 니고데모,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지도자로서 중생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중생시킬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만 중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먹어도 늘 목마른 물을 가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심을 알리십니다.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없는 세상,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유대인.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각자 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오직 메시아로서 가지신 것이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시켰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설명을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함으로써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본문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일의 가운데에 우리가 늘 중심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는 과거형이죠. 이미 우리가 옮겨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옮겨진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형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러므로 성도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데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죽은 사람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어떠한 살아있는 행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왔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주신 근거가 인자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취하신 성육신에 근거하여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는데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권한을 주셨을까?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아버지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그 심판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적용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인자, 성육신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인자됨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심판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진 어떤 자격을 갖추는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대하여서 용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실 거냐?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여전히 죄가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상황, 구원을 베풀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자로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르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는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재림으로 직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 살수록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불안한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이 재림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자주 현혹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재림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의 날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재림의 날짜를 계시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현혹된다는 뜻입니다. 현혹된다는 것은 곧 그가 불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명확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거든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은 곧 우리들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할 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행여라도 그 재림의 날짜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현혹이 된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좀 이렇게 신자인지 아닌지를 좀 이렇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을 이 불안전한 세상, 이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어떻게 하실 거냐?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겠다. 이 부활을 두 가지로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부활을 할 때에 부활하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부활을 할 것인데 그 부활은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이 30절까지인데 제가 29절까지만 표기한 것 같습니다.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겠냐?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내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어떻게 일할 거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그 일을 동일하게 한다라고 19절에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증명을 하시는 가장 첫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의지와 나는 하나됨을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의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내가 일하고 있다. 이 심판도 마찬가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의 때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이게 알파죠. 시작입니다. 그리고 재림, 마지막 끝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오메가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히브리어 첫 자와 마지막,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종말은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종말이죠. 그리고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합쳐지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지는 두 번째 사망, 이 종말이거든요. 또 하나의 종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대한 종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더 이상 은혜가 없는 심판이 있어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불로 풀어질 것이고 하늘에는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부활, 종말의 때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죠. 이 재림은 반드시 이 땅으로 재림하십니다. 어떤 이단들은 하늘에서 1차로 이렇게 재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휴거시킨다고 하죠. 휴거시켜서 하늘에서 1차적인 재림으로 1차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2차 심판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 2차 재림. 그러니까 두 번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재림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으로 바로 재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부활하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맡기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이렇게 세웁니다.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이미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을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죽은 자들을 다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분류는 어떤 분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그때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을 또 다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불러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불러 세워져서 어떻게 하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부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죠. 부활은 신체적, 육체적 부활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의미에서 현재적인 몸과 동일한 몸이 부활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몸이 변화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며 썩을 것을 입고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이게 고린도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부활하는 몸의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몸과 동일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의 몸하고 완전히 다를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애인이나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게 보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다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제 견해예요. 그러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죄,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그런 게 없거든요. 그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 선함의 자체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선할 거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선할 거다. 그게 부활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몸을 먼저 그렇게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못자국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고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이렇게 못자국이나 창자국이 완벽한 몸으로 다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예수 부활은 우리의 현재의 몸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광의 상태로 완전히 변할 거라는 거예요. 영광의 상태. 부활은 이미 죽은 자를 곧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당하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다시는 이제 죽음이 없죠.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영혼이 이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부활은 죄값을 치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거죠. 완전한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부활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나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죄에 대한 어떠한 염려함이 없는 상태. 그게 곧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짜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부활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도 없고 죽음이 딱 끝이라면 우리가 언제 죽든 전혀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좀 이렇게 살기 싫으면 죽어버리면 되지. 부활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거야. 근데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죠. 곧 사망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죠.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은 지상이다. 이 지상이 얼마나 이 지옥 같냐. 이 죄가 만연하고 사기와 그리고 경쟁과 얼마나 이 세상이 지옥 같은 현실이냐.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불이 타고 막 지옥이라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는 비유다, 비유. 이 세상에 비유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리적 장소로서의 장소로서 지옥에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장소적인 개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곳을 지옥의 불, 성경은 불못, 풀무물, 그 다음에 무섭게, 그 다음에 어두운 구덩이, 이런 식으로 이 지옥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습니다. 죄가 완전히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육신과 영혼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곳,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고뇌나 절망이나 비탐이나 바득바득 일을 가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형벌, 그런 형벌까지도 주어지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완전한 천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악이 없고 죄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부활의 모습, 그리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게 될 상황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고난을 부여받은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일하실 때에 과연 이 심판자로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두 가지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고난은 다스리는 통치의 행위입니다. 통치는 말로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모든 통치는 말로 다스려지지 그 다른 것으로 다려지지 않습니다. 통치 행위가 무력을 사용하여 어떤 이루어지는 강압적인 것이라면 이거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무력 외에 경제나 언론이나 다른 여러 가지 프레임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다스리는 행위도 그거는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말을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은 말로 다스립니다. 왕이 서울에서 목포까지 와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뭐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왕은 서울에서 말만 할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을 듣고 백성의 말을 따르는 것, 그게 통치인 거죠. 그러나 서울에 있는 왕의 말을 왕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백성이 그 왕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통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뭐냐면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도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연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 안에 말씀,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에 들어있고 그 말씀을 들은 죽은 자들까지 살아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산자들은 그 생명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함으로써 그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대로 삶을 살으셨어요. 누구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그 삶을 보여줬다 이 말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정말 인간의 고뇌를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은 우리들의 본이 되어지기 위함. 우리들의 본이 되어지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철저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피천막 갈 수 있어요. 뭐냐?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도 잘 살지 않냐? 성경 안 읽어도 잘 사는데. 물론 잘 살죠. 잘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이 이 육신의 이 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몸은 영혼과 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과 결합되어져서 숨을 쉬고 활동하지만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성도도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 그 삶에는 생명이 넘치는 풍부한 게 없어요. 생명이 넘치는 풍부한 삶.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골수를 막 찍어 쫄래서 막 찍어 쪼개어서 우리를 막 살아 숨쉬게 하죠. 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건이나 내가 어떠한 반응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말씀이 막 우리 안에 역사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육으로 난 육이 아니라 영으로 난 영. 그러니까 이 성도는 육으로 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난 거죠. 그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고난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라고 우리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개인의 어떤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이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너무 명백하게 잘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잘 드러낼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정말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두 직분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 직분은 뭐냐면 말씀을 맡은 자예요. 목사죠.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직분은 뭐냐면 장로예요.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목사와 함께 이 장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돌봐야 되냐면 성도들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장로는 목사가 주일날 선포한 말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했는지, 어쩌면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뭐 하는 거죠?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가서 말씀이 어려운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적용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장로예요. 목사와 장로는 동등한 신분이에요. 동등한 신분이지만은 서로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본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디도서 1장에서 장로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개인 어떤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인 가정에서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디도서에서. 그 디도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능히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믿어 바람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그대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능히 바른 말씀으로 교훈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권면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거부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장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장로의 일을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장로를 장로답게 하셔야 돼요. 장로인데 집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집사를 해야 되죠. 장로하지 말고.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신분 성도나 이거는 신분은 동등하죠. 다 성도예요. 그러나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게 각각의 직분인 거죠. 장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돌보는 일, 그리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할 때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요. 다른 거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다. 이건 없다니까, 다른 데에는. 목사가 독재를 가지고 운영해요? 아닌 거죠. 목사와 장로 사이에는 그래서 이게 서로 견제하거나 그 다음에 서로 뭔가의 균형을 맞추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 장로는 더욱더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는 말씀이 좀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져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는 일을 함께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고 그 결과대로 집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한을 가지셨다는 것은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말로 다스립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도 말씀에 순종하여야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는 것은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 목사를 세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장로를 통해 각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말씀을 왜곡하여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지를 잘 살펴봄으로써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보여야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언약교회 성도들도 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언약교회 공동체도 목사와 앞으로 세워질 장로를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